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이 복음서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순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의 사역은 만으로 3년, 우리가 공생의 사역이라고 말하죠. 공생의 기간, 이 만으로 3년의 기간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그 기간을 준비기, 또 전성기, 순환기, 그리고 이제 부활기, 그래서 부활 이후 이렇게 이제 나누고, 그 이전으로 가면 유아기,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이렇게 이제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친족 관계임을 누가복음은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출생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준비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성기는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 땅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거기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전성기고, 그리고 순환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순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있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도 이제 순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유아기 또 준비기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천사가 수태고지를 한 것은 마리아였지요. 마리아에게 나사렛 땅에 있을 때 그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때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잉태한 지 6개월이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벳으로 세례 요한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베들레헴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있는 이제 유대 땅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고 옵니다. 석 달을 머물고 돌아왔더니 요셉이 이제 임신하고 온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약혼 정혼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3개월 갔다가 왔더니 잉태해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죠.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때 성령이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도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리게 되죠.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정 명령을 내려서 유대 땅에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으니 숙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출산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국간에서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시게 되죠. 그때 천사가 그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곧 이제 예수가 나실 것을 전해주고 목자들이 이 말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호적을 하고 돌아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40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이제 해야 되니까 40일을 예루살렘 머물면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집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집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성탄절 동방 박사들 보면 말구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림을 보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별을 보고 와서 후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시차를 두고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고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고향 땅 나사렛에 가서 사시다가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만 30세가 돼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어디는 왜 동방 박사가 경배하고 어디는 목자가 경배하고 왜 다를까 그러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시차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준비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세례를 받으러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데, 그 방문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거쳐서 베레아 땅을 쭉 지나서 내려와서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루트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여리고로 넘어가는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곁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 두 명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하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 그래서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데려오고 또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또 이제 제자로 부르셔서 5명의 제자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이제 준비기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사탄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시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처럼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이렇게 지내시다가 그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 돼서 돌아오시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하고 성전 정화한 거는 1년이 지금 1년이 있는 거예요. 1년. 6월절에 세례 받고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당신을 드러내신 것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환전상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다 내어 쫓는 일, 그래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사람, 육계에서 영의 사람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여정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땅으로 거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죠. 네.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갈릴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준비기에서 전성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전성기, 그리고 이제 전성기인데 전성기라고 하니까 뭐 꽤 긴 것 같지만 사실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 이사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리고 나서 죽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도 순환기로 가니까요. 그 순환기가 한 1년 됩니다. 그러니까 전성기가 1년도 안 돼요. 따져보면. 그래서 뭐 첫 번째 해는 준비기고 두 번째 해의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나머지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부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순환기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부터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북방 갈릴리 사역을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순환기의 이제 시작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성기를 했어요. 전성기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 사역이에요. 물론 치유 사역은 병만 고치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축사 사역도 하셨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 이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 사인이라 이겁니다. 사인. 기적을 통해 뭔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확인하신 게 있죠.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시죠.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기적만 쫓아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쫓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이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럼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으면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니까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도 얻지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적만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 사역,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셨는데, 그 율법의
새 계명,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는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뭐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계명,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성경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지난주에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한 달란트 받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기분이 좋을 리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막 화를 내서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대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선을 행했는데 너는 나를 악하다 하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그 주인은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했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율법적 사고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이 일한 만큼 내가 얻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해서 하루 품삯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와서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온 사람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뭐 짐승 취급하다시피. 그러나 은혜를 몰라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내가 뭐를 해야, 늘 행위 중심인 거예요. 율법 사고. 그런 사고 안에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못 받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온전히 의로워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중요한 거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요즘에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가 자꾸 공정입니다. 공정. 공정해야 된다. 공정하지 않으면 막 분노합니다. 2030 세대 지금 공정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니까 뭐 어떤 기사가 오냐면 2030 세대가 뭐 분노하고 떠나간다, 뭐 탈당한다, 뭐 그러면서 차라리 이재명을 뽑고 한국을 떠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무엇이 공정이고 과연 공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듣기는 좋은 말인데 절대 세상은 공정할 수 없습니다. 뭐가 공정해요? 뭐가?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입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 뭐 전 국민을 줘야 된다, 아니면 70% 줘야 된다, 80% 줘야 된다,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과연 공정이냐 이거예요.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안 받아도 사는 사람한테 뭐하러 주냐, 그건 복지도 아니고 그건 공정도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0%만 주고 나면 나머지 30%에서 또 분노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아니 왜 공짜로 주는데 쟤는 주고 나는 안 줘, 우리도 돈이 없는데. 그러면 30%가 분노하겠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욕먹을 것 같으니까 다 주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자기가 받을 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1시간 일하고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다는 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율법적 사고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 그러면 뭐 공정, 공평입니다. 공평. 은혜의 반대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평하려고 하면 은혜는 없어요. 그곳에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똑같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는 딱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서 그래 그만큼만 주면 그게 공평한 거죠.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한 만큼 구원받고 한 만큼 뭐 하면,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없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이만큼 잘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꼴찌했으니까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그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녀는 내 자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품고 같이 살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의 반대는 공평입니다. 공평해요. 제가 신학원에서 어제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수업 끝나고, 강의 끝나고 이런 얘기예요. 교수님, 목사님,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공평한 세상이 되면 그곳이 평화롭고 천국과 같은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였네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곳에는 싸움만 있어요. 싸움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사과 10개를 가지고 3명이 나눠 먹는다. 그러면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3개씩 나눠 먹고 나머지 하나 갖고 3등분해서 먹으면 되지. 근데 3등분이 똑같이 되냐고요. 3등분이 똑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왜 넌 큰 거 먹고 나는 작은 거죠? 싸우겠죠. 그래서 제가 이 검찰청 신호회에서 이걸 똑같이 얘기했어요. 진짜 똑똑하더라고 검사들이. 이거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믹서기로 갈아서 계량컵에 딱 계량해하고 나눠주면 된대요. 진짜 되네.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그 사고 갖고 살아보세요. 뭔가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나한테 들어오고 저 사람한테 가면 맨날 싸워야 됩니다. 다 컴플레인 해야 돼. 그러니까 늘 분노 속에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곳은 늘 분노와 싸움, 분열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자꾸 공정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듣기 좋은데 공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분노와 불만들이 늘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공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부족해도 받아주고 내가 희생하고 거기에 주의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왜 쟤는 기도하는데 쟤는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고.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 얘기가 언제 나오냐? 은혜가 떨어지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은혜가 딱 떨어지면요 불공평해요. 이 말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공평의 반대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불공평이 나온다니까요. 그때부터 불공평해요. 마음이 상해 보세요. 똑같이 일하고 왔는데 왜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왜 나는 밥해야 되고. 불공평해. 내 마음이 편할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네가 하고 내일은 내가 하고 나눠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공평인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내가 고기를 꽂는데 내일 남편은, 다음 날은 남편은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 또 기분 나쁘죠.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이게 공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평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부터 가정의 평화는 깨집니다. 깨져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서로 희생하고, 그럴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사고, 공평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늘 어떻게 되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왜 나만 해야 돼? 늘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고에 있던 유대인들은 맨날 분노하고 정죄하고 이러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안식일날 그 병자를 고쳐주니까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그러고 비난하잖아요. 그게 공평의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사고를 가지면 늘 저렇게 웃는 모습으로 내가 하지, 내가 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그러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잖아요. 사과 10개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이 2개 먹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2명이 4개씩 먹고 한 사람이 하나 덜 먹으면 돼요. 2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걸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세요. 사랑해라. 그리고 은혜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 이제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찬양에도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공평이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에 있는 거를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원어의 뜻은요 공평이 아니에요.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번역할 때 공평으로 번역을 했어요. 공평은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러면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게 분량껏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똑같이 1달란트 주는 게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어서 2배로 남기게 하면 10배, 이 사람은 2배로 남겨 4달란트, 뭐 한 사람은 1달란트, 다 분량에 맞게 주세요. 그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딱 똑같이 나눠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공평은 우리가 번역할 때 공평으로 잘못 번역한 공의. 그래서 세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된다. 나중인 것 같아도 은혜를 아는 자가 먼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공평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희생하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좀 더 희생하자.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세요. 성경 뒤에 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주의 평화가 그곳에 임합니다. 공평해야 평화가 임할 것 같지만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공정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된다는 거, 늘 분노하고 싸우고 어느 세대가 또 하고, 이게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공의도 필요해요. 원칙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의 완성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심판하는 걸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계명, 그래서 제자들을 사역하시고 제자를 세우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증인이 될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들고 외치는 게 증인일까요? 아니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사랑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길에 버려져서 밟힌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순환기에 순환기. 우리가 지난주에 좀 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지도를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는 못 보여드렸어요. 지금 저렇게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틴, 그 당시 팔레스틴이라고 불렀으니까요. 그곳을 저렇게 색깔별로 나눠진 것은 행정구역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 때 어린 아이들을 다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게 한 것은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대헤롯. 헤롯의 아들들도 헤롯이라 부르니까, 그러니까 헤롯 그러면 똑같은 왕 같지만 다른 왕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아기 때 다 죽이게 명령했던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대헤롯. 그가 죽으면서 세 아들들에게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해줬어요. 그 왕들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나라를 영토를 나눠서 세 등분해서 나눠서 그 아들들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가 유대 사마리아 행정구역이 나눠졌는데, 요 유대와 사마리아,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이런 개념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이 두 행정구역을 묶어서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곳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너무나도 사람들을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이제 폭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로마 황제가 그를 불러 올렸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끌려가서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로마가 총독을 보냅니다. 이제 로마의 직할령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빌라도가 신문하잖아요. 총독 빌라도. 이 로마의 총독. 그래서 왕이 아니라 총독에게 사형권도 오직 황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신문을 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가면 초록색이 있고 오른쪽에 베레아가 있죠. 갈릴리와 베레아.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이렇게 불리게 되는 그 아들에게 저곳을 맡기게 되죠. 예수님은 갈릴리, 그래서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 있으니까 저 밑으로 내려오면 편한데 그쪽으로 안 오고 오른쪽, 이제 요단강 오른쪽으로 거쳐서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루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이 이두레 지방, 헤롯 빌립에게 맡겼던 곳입니다. 저기가 이제 북방 갈릴리, 갈릴리의 북쪽이다. 그래서 북방 갈릴리라 불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하얗게 된 부분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성경의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귀신 쫓아내는, 군대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기가 이제 데가볼리인데 저기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같이 막 섞여도 살고 그랬겠죠.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데가볼리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시게 되는 이런 이제 여정을 이제 이런 루트를 이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 사시다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한 번씩 꼭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자세하게 기록해 준 게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구분을 잘 안 주고 그냥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있었던 것들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잘 구별이 안 가는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것들을 구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좀 재구성해 보는 것인데요. 6월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준비기가 시작된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이제 제자 삼고 광야의 시험을 받고 갈릴리 가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기 준비기예요. 1년은 그렇게 준비기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6월절이 돼서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과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본격적인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세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곧 잡혀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북방 갈릴리를 거쳐서 이방 땅 전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성기가 1년이 안 되잖아요. 그 6월절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부터는 북방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순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장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빈들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마태복음은 여기를 빈들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은 이곳을 벳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벳세다. 예, 벳세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 시기가 언제냐 그럴 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요 시기부터 순환기가 요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에 돌아가시니까 만 3년이 맞죠. 6월절은 4번이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야 되는데 방문하면 또 잡혀서 예수님도 돌아가실 수 있죠. 곧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셔서 빈들로 이제 벳세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방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나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와서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는데 지도를 보시면 벳세다가 저 위에 지금 보이시죠? 그 왼쪽으로 가면 가버나움이 보이실 거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게네사렛이 보이실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면 이제 게네사렛 마을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오실 때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밤에 그 위를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동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 땅에 이제 이르러서 때 유대인들과 왜 손을 씻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먹냐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서 게네사렛 땅에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십니다. 이방 땅이죠.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죠. 그런 이제 기적들도 행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기가 베니게라고 이제 이렇게 행정구역상 써 있는데 지금의 페니키아, 뭐 세계사에서 페니키아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을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다시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 바퀴 쭉 돌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데가볼리 아까 보셨잖아요. 저 데가볼리 두루와 시돈 땅을 갔다가 다시 데가볼리로 돌아오셔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시는 여정인 겁니다. 예, 요 여정을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 마가단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마가단은 저기 게네사렛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가 막달라가 보이네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많으니까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 여정을 이렇게 갖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시면서 베레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베레아 땅으로 가면서 70인을 파송하고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한 3개월 정도. 예, 그게 누가복음에 자세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북방 갈릴리, 그래서 순환기는 북방 갈릴리와 오른쪽 베레아 사역
전쟁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그 이방 땅을 전도하신 거예요. 준비기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죠. 성전을 정화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가버나움을 이사해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북방 갈릴리와 베레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하셨고 갈릴리 사역을 하셨고 그 위에 두루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다 전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베레아 지방 전도하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돼요. 전체는 가이사라 빌립보,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저 이두레 지방에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간증하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해도 그건 그들의 간증인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냐. 그거 그들의 간증 얘기 듣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고백이 중요하고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물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저렇게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네가 스스로 혈육이 네가 이것을 알게 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이성으로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우리의 무슨 이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리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반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버스를 잘 안 타는데 지나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 쪽에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시트지로 뭘 붙여놨어요. 늙으신 하나님. 보셨어요? 예? 예. 늙으신, 예? 예. 예. 늙으신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붙여놓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그분들이 늙었고 한 사람 죽고 막 이랬잖아요. 늙으신 하나님. 뭘 하나님이 늙어요. 하나님이 흰머리가 백발이 되고 또 하나님도 돌아가시고 그럽니까? 참 기가 막히죠. 교회를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가운데 헬라어가 써 있어요. 익투스라고. 익투스. 그게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 단어가. 그런데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자 딴 거예요. 앞자 따놓으면 그게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게 그들이 물고기 상징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잡히면 다 죽으니까 자기들끼리 정체를 안 밝히고 물고기 그리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면 자기도 물고기 그리면 아, 너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도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자기들끼리 소통한 거죠. 그게 그들의 암호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암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믿음 지키려고 하면서 순교당한 거예요. 교회가 여기 위에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교회를 통해 내가 천국의 열쇠를 그곳에 주어서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 모든 천국의 열쇠를 그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들에게 편지하죠. 그들에게 주는 편지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왜?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까. 아멘.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면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성전을 통해 일하셨다면 이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자꾸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럴 때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서신들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려고 주시는 편지들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아마 이 산은 헐몬산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장막 셋을 짓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곳에서 그러한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는 막 변론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논쟁하는 소리가 들려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했는데 못 고쳤어요. 오히려 변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그리고 이제 분노하셨죠. 화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쫓아내 주셨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해요. 그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기도할 문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뭐하러 염려하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면 뭐 100번 염려하셔도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염려하면 해결되냐고요. 해결되면 염려하면 되잖아요. 안 되죠.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거는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문제다. 그래서 내가 자꾸 염려가 생긴다 그러면 기도할 문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시면 오른쪽에 현수막이 딱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문제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죠. 그 당시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지금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염려하잖아요. 오늘은 뭐 먹고 살아야지, 오늘은 뭘 입어야 되지? 현실적인 염려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염려하지 말아요.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먹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늘 시험에 들고 하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잡히시기 전까지. 한시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란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북방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 고백, 그걸 통해 교회 세우고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기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잖아요.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으로 저 베레아를 거쳐서 여리고를 지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생애의 전부예요. 뭐 간단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할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문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